1년 전 이때쯤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정말 하늘에 나르던 비행기가 멈추고 바다에 배가 멈추고 그때 한번 마켓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고 갔다 돌아오면은 옷 다 바깥에서 벗고 소독약하고 샤워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로 우리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 참 좋은 세월 보냈구나 하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에어컨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거 오다 했어요. 근데요, 그 물건이 그림만 보고 있지 직접 가서 만져보거나 작동하지 않고 그냥 구입 결정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요. 이제는 그게 그냥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인터넷이 있기 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물건을 오다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그리고 온라인은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커다란 충격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는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고요.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요. 보통 귀신도 아닌 수많은 귀신이 들어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건너 동남쪽 60km 떨어진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묶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기록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No one could bind him anymore.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 도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주위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요.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에 12월 달에 우한에서 처음으로 젊은 30대 의사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다. 그리고 그것을 공안 당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이대로 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그를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조사하고 유언비어 터뜨리지 말라고. 그 이후에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 발견됐을 때 그것을 방역하고 소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숨길 줄 알면, 숨기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이제는 no one anymore bind him. 그를 묶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500만 명 이상이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사회 시스템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한 만큼 더 강하게 되고 더 새롭게 되고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트렌드입니다.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이에요.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그 교회 떠나온 지 한 7년쯤 됐는데요. 제가 함께 사역할 때마다 참 건강해요. 좋습니다, 사람이. 근데 안타깝게 소천했어요.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악성 경향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로즈힐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조화를 이번에 여보, 당신 목까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봐요. 그 문구가 참 기억에 생생해요. 사모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남편의 목까지 함께 하겠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맞이하는 봄은요, 작년과는 전혀 달라요. 작년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끙끙거리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어요. 새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이전과는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손 놓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이겨냈어요. 넘겼습니다. 승리했어요. 당당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어요. 그러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설쓸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것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자세입니다. 예수 생명전교회 성도인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꼭.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것을 점점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가에서 떨어져 멀리 무덤가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손과 발에, 두 손과 발에 체인으로 묶었어요. 그것도 끊어버립니다. 안 돼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큰 소리 지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어쩌면 진짜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어요?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시체가 땅속에 묻히고 썩어져가는 것이요. 냄새나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그 안에 벌레가 울거리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삶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서 빼면 되잖아요. 썩었으면 깨끗하게 내고 막고 이렇게 커버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어디 아프면 잘라내고요 하면 돼요. 약 먹고요. 근데 정신병 환자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수술할 수도 없어요. 자를 수도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문제를 분석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요, 막상 찾아낸다 할지라도요, 다시 그 사람 원상태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요,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차가 스쳐만 지나가도요, 그 뒤로는 차가 꼭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야,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한참 갔어요. 아, 트라우마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 정신병 환자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서 약물로 어떻게 대체해버립니다. 그런데도요, 그때뿐이고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 환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지금 전 인구의 20%가 중증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30년 후면요, 전 지구의 50% 이상이,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금방 알게 되잖아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증세가 많아요. 쉽게 가다한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너무 죄의식을 갖는다든가,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는다든가, 사로잡히거나 그냥 넘길 일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본인이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는 만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가서 한가고 한청을 보게 되고,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병 환자,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답이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세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일에도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 만나면 해결돼요. 귀신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목사님,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귀신 들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정신병과요, 귀신 들린 것 구분이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신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마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만 해도요,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 사람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인데요, 그 속에 지금 귀신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아 나와라. 귀신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분대라고 이야기해요. 분대. 분대 귀신이래요. 귀신인데 이름도 있어요. 아주 많이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참 귀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무서워요. 꼭 밤에 혼자 길을 가거나 화장실에 가면 귀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있다 없다 우리 친구들하고 말다툼한 적도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귀신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기는 강도가 없습니다. 도둑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나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아무 데나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회사나 집에 강도가 쉽게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요즘 강도가 기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 물건 잘 챙기세요? 이런데 강도들이 우글거리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없다고 하면은 제일 좋아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이 더 쉽게 접근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실체를 드러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드러내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속이고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요? 이미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마귀가? 7절에 보면 그 앞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거기 마귀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몰래 자꾸 죄를 짓지만 귀신 들리지는 않았어. 말이 성립됩니까? 그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10중 8구 귀신에 들렸거나 귀신의 뒷조종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 말 듣기 싫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귀신이 속에서 듣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죄는 짓지만 마귀는 나를 붙잡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숨길 수 있어서 더 좋아해요.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것을 쫓아내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협조하는 공범이 아니라 설마 모르겠지, 남몰래 쉽게 짓는 죄악과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쯤에요 한국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방문하러 들어가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때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비트코인을 꼭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게 1000불 이하였던 것 같아요. 5, 600불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56,360 달러 80센트래요. 놀랍지도 않으세요? 우리 수표교회다 헌금을 해도 겨우 몇백 불, 많이 쓰면 몇천 불이잖아요. 56,000불이래요. 비트코인 하나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러다가 그냥 얼마 되면 금방 10만 달러 되겠어요. 진짜 어젯밤에 보면서 그때 사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마귀, 귀신이 그 속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 예, 옆에 있는 돼지 농장에 돼지에 들어갔어요. 돼지 2만 마리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미쳐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바닷가에 빠져서 몰살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 내 인생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겠다면요, 그 사람은 쉽게 귀신에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내 자신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기쁨을,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고 싶다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부탁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위에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인생이 너무 기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래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족에게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동네에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는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요, 모든 것이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개인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카톡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갈 수 없었잖아요. 안에 가면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면접 불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오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직장에, 공원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곳에. 사람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는 거 아닙니까? 뭐 책을 펴서 뭐를 가르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자연히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난주 토요일날 한남체인 가서 사과 샀는데 정말 맛있더라.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도 이거 사라는 거예요. 뭐 그 속에 뭐 어떻게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맛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면요, 일단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훌륭한 찬양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는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보다도 흩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요,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서 모이는 것은요, 모여서 훈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왜 모였냐?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 흩어져 가서 자기 가족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검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는 가르치고 배우려고만 했지,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모이는 데는, 예배드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나가서 전하는 데는 아주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맡은 시대적인 사명이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마스크 쓰느라, 사회적 거리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썼습니까?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힘쓸 수 없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잡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귀신은 우리를 들어와서 유혹하고 은근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고 교회에 적당히 주일날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이 새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복음의 증인으로 새로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